작년 12월에 그 영웅이라는 제목의 그 뮤지컬 영화가 한 편 개봉을 했는데요. 그 안중근 의사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도마 안중근 의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도마는 세례명입니다. 이 집안이 어려운 일을 겪어서 피신을 했는데 그게 하필 지금의 그 명동성당이었어요. 그 명동성당에 몇 개월 머무는 동안 그 부친이 이제 성경을 읽고 배우다 보니까 이제 세례를 받게 됐는데 그때 안중근 의사의 세례명이 토마스였습니다. 그래서 도마예요. 도마 안중근 의사 이렇게 불리게 됐는데 이분의 생애 중에서도 영화는 그 하얼빈에서의 의거까지 약 1년, 마지막 1년 생애를 그리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화에서 두 장면을 인상 깊은 장면이라고 뽑습니다. 첫째가 이제 회령 전투라고 하는데 홍해동, 경흥 이런 곳에서 두 번의 전투에서 일본군과 경찰을 무찌르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 승기가 오를 때 세 번째 회령 전투에서는 패하고 말았어요. 많은 일본군에 의해서 패했는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안중근 의사가 그 포로로 잡힌 일본군들을 반대에도 불구하고 풀어준 겁니다. 많은 반발이 있었고 거기에 화를 내며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투에서 또 많은 동지를 잃었고. 근데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봤더니 안중근 의사는 자신을 대한독립군 대장으로 생각이라고 했어요. 군인이라고. 그리고 지금 자기는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전쟁을 하는 거라고. 군인은 전쟁 중에 포로를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게 국제법이라고. 그래서 뭐예요? 이분은 군인으로서 법을 지킨다고 일본군을 그냥 죽이자는 것을 뿌리치고 그 포로들을 놓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분은 자기는 군인이다라는 정체성, 군인이라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신념과 가치관이 강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도 강조한 게 그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은 당연히 잘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전쟁 중에 군인으로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을 끊임없이 말한 분이 이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또 마지막 장면에서 인상 깊게 보인 모습이 뭐냐면은 그 일본인 간수에게 유묵을 남긴 거예요. 유묵, 다른 게 아니라 마지막 생애 마지막에 남은 건 붓글씨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요. 이분이 위국 헌신 군인 본분 그랬어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 본분, 군인의 본분이다. 이분은 마지막까지도 자기는 이 나라를 위한 군인으로서 지켜야 될 신념과 가치관을 위해서 자기 생을 다한 분이었고,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목숨을 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을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얼굴이 알릴까 봐 오히려 사진을 다 안 찍었다고 하는데 이분은 마지막 거사전에 동지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일로 자기 생은 이제 끝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런 결단 속에서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군인이다. 군인으로서의 신념과 지켜야 될 가치가 무언가, 그게 이제 확실했던 거죠. 여러분, 거창한 것 같아서 우리가 상관없는 얘기 같지만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거창한 신념까지는 아니어도요, 우리 속에 내가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고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사실 길을 잃지 않고 금년 안에 우리가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신념과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뭘 중요하게 여기고 사는지 모르는 게 사실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 이 사람 말 들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고, 또 이번에 이 사람 말 들으니까 맞는 것 같고, 그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길을 잃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서 그 앞에서 포기하는 거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음력이지만 또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한 해를 달려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형통하고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람과 달리 때로는 우리에게 이제 고난도 오고 시련도 오거든요. 근데 그 길을 끝까지 가려면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한 게 무엇인가? 세상이 뭐라고 해도 타협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요, 그래서 오히려 시련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해줬습니다. 얼마나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칭찬을 해줘야 되고 상을 줘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반대였어요. 오늘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할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음 날까지 갇혀 있다가 그 다음 날 돼서야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이는 사내들인 한복판에 세워져서 신문을 받게 돼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다 끌려와서 신문을 받으면 할 말이 없겠지만, 걷지 못하던 사람, 평생 구걸하던 사람을 걷게 해줬는데 칭찬은커녕 오히려 붙잡혀와서 신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상황을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의로운 일을 해도, 예수님을 따라도 때로는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건 복된 얘기지만 앞에를 잘 보면 뭐라고 그래요? 의롭게 살아도 박해를 받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의 큼이라. 여러분, 그 복을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 앞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다고. 여러분, 왜 이렇게 의롭게 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면 고난이 오는 게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걸 수 있어요. 어둠에 빛이 비추는데 어둠이 순순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빛을 비추고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면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빛 가운데 걸어가서 주님처럼 살겠다면은 당연히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저항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당한 청탁을 거절하겠다. 여러분, 거절하는 순간부터 별소리가 다 들리고 괴롭힘을 당해요. 내가 의롭게 살겠다고 부당한 거래 안 하겠다고 하면요, 세상에 모두 박수만 쳐주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생겨요.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순간부터 어쩌면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저항하고 도전하고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대로 정말 잘 산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근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더라.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에 끌려왔는데 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도 아니고요, 그냥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해서 끌려온 것도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4장 2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러분, 사내들인의 제자들을 끌고 온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가끔 우리에게 이게 은근슬쩍 와서 그럴듯하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선한 일을 해도 좋고 구제를 해도 좋고 교회가 뭘 해도 다 좋은데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 요즘 같은 이 21세기에 부활이라고 하는 설명할 수 없고 믿기 힘든 이런 얘기만 안 하면 좋겠다. 그럼 뭐든지 해도 좋다. 여러분, 사회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을 할 때도 있고 선교를 가면 그런 제안이 올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요, 결국 세상은 뭐가 싫은 거예요? 그냥 예수가 싫은 거예요. 내 죄를 들춰내고 나를 지적하는 그 예수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사내들인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는 삶을 걷게 했어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요.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된 그 사람이 옆에 서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 기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이들이 정말 원한 거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말만 안 하면 다른 건 마음대로 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도 이런 제안과 타협은요, 계속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런 타협과 도전과 위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 속에 분명한 신념과 믿음, 가치관, 이게 없으면 그냥 타협하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문을 받는 사도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제가 봤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이거 대단히 용기 있는 말이자 위험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이 끌려와서 신문 받았던 자리고 지금 제자들 앞에서 신문하는 사람 가야바, 안나스, 요한, 예수님을 시험하던 무리들이에요. 막강한 힘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결국 한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들에게는 도전이고 저항이에요. 그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앞에서 너무나 담담하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보면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러분, 너희는 예수님이 너희와 맞지 않는다고, 너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어떻게 돼요?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그 위에 집을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다시 세우시는 집의 머릿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예수님을 빼는 순간, 예수의 이름을 빼는 순간 이 집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안 그렇다고, 안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만 빼고 그냥 나머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만 하지 마.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도요, 솔깃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빼는 순간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산헤드린의 의원들이 깜짝 놀래요.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란 것도 알고 그들의 출신도 압니다. 그래서 말해요. 이들이 원래 학문에 없는 범인이 아니냐, 즉 배우지 못한 사람들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똑똑한 엘리트들이는 자기들에 비하면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저렇게 지혜롭게 말을 잘할까?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사도행전 4장 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여러분, 관리들 향해서 말하는데 자기의 지혜로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예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면 내가 말한 것을 다 깨우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려줄 것이다 했는데, 정말 이 산헤드린 한복판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일깨워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엔 배우지 못한 그 사람들이 지혜 있는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성령을 기다리라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장면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담대하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시작은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신문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19절 말씀을 보면은 거꾸로 제자들이 산헤드린 의원들을 신문하는 것 같아요. 네가 판단해봐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의 말을 듣고 가는 게 옳은지 너희가 답을 해봐라. 여러분, 이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서 여러분 20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해요. 그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예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게 뭐겠습니까?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처음 봤던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먹고 가르치시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전에는 예수님 잡혀갈 때 그래서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 그래서 그 안에 분명한 확신과 신념이 생긴 후에 여러분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거꾸로 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은 그거예요. 보고 들은 것만 말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들은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깨닫고 담대하게 가서 말하게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어야 돼요? 이 사도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고 소중한 분임을 알아야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바꾸지 않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거죠.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우리에게 뭘 해도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너무 나대지 말고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냐고 해도 저와 여러분이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묘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은 이들이 잡혀갖고 이튿날까지 갇혀져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그 다음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래요. 여러분 전했고 전하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5천이나 더 늘었다. 이 짧은 한 구절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가두고 막고 방해해도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은 전파되고 복음은 세상을 바꿔놓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자꾸 예수의 이름을 빼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더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너지는 결과밖에 안 된다라는 거. 반대로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우리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서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짧은 말씀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담대함으로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